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48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나와서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였다는 것은 왜 모였냐 하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12도막으로 절단해서 각 지파에게 보냈어요. 자,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모였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것은 뭐냐면, 단은 어디냐? 이스라엘의 최고 북단,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래서 이것은 곧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곧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12개 민족과 그 12민족의 대표하는 장로들 모두 어디에 모였다?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거예요. 2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그래서 이 총회는 히브리어는 칼이라 그랬는데 회중을 뜻해요. 그래서 이 총회는 곧 회중을 얘기하고, 총회는 모든 이스라엘이 모였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모였을 때 그들의 대표들, 곧 그들의 어른인 장로들은 총회 앞에 서 있고, 그를 따르는 병사가 40만이 있었어요. 자, 이 제도에 따라서 각 교단들은 총회라는 게 있어요. 그 총회 밑에 노회가 있고, 노회 밑에 각 지교회가 있죠. 자, 이런 것을 본받아서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12부분으로 나눠서 각 민족, 각 족속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였고, 거기에 40만 군병이 함께 했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였을 때 베냐민도 역시 이 소리를 들었어요. 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총회에서 한 얘기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은 곧 뭘 얘기하냐면, 이 악한 일의 전후 사정을 따져서 전쟁을 하든 재판을 하든, 바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사회 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베냐민 자손은 우리에게 말하라 했지만 이곳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 나오지 않았냐? 20장 12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들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합니다. 해서 이 총회에 모여서 재판할 때 이 베냐민 족속은 나오지 않았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네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라 했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낸다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모여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그래서 베냐민 족속은 나와서 얘기하지 않지만 이 레위 사람은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26절에 나오죠. 22절에 있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12등분해서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뭐 읽어보면 다 아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특히 베냐민을 뺀 이 11개 민족은 베냐민을 왜 쳤을까? 그리고 이 베냐민은 왜 그 11개 민족과 대적했을까? 그리고 이러한 그 민족과 민족끼리의 이 대결을 왜 성경은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야 사람들 곧 그 불량배를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요 말씀이 가장 주된 얘기예요. 왜 이 11부족은 베냐민의 불량배를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했을까? 뭘 근거로 해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타락이에요. 타락. 그 중에서도 성적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성적 타락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법질서를 가르쳐 주셨는데 인간은 그 법질서에 벗어나는 쾌락을 즐기게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그 법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11개 민족이 베냐민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7장 앞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간의 범죄 해갖고 나와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대의 손자 갈매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래서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와라 하면서 16절 이렇게 되죠.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20절 21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라엘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24절 25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레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 아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전체 백성에게 파급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대 의식 속에서 한 범죄자를 죽임으로 백성의 죄가 속죄된다고 이스라엘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이스라엘 11개 민족이 베냐민을 공격한 거예요. 공격했을 때 전투가 3번이 이루어지죠. 첫 번째 전투 실패, 두 번째 전투 실패, 세 번째 전투 승리. 분명히 이 이스라엘 11개 부족은 이 전쟁에 정당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지죠. 24절 25절 볼게요.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니 다 칼 빼는 자였더라. 이렇게 두 번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11민족이 져요. 근데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전쟁은 악을 뿌려봐 버리기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왜 지게 했냐 이거죠. 26절부터 볼게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아누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여기에 보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아느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당시가 어느 때냐는 시기가 나와요. 자, 비아느스는 언제적 사람이냐? 여호수아가 죽은 지 대략 20년이 지났을 때 비아느스가 주로 활동하던 시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너희는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종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게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차 부탁하고 죽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고 죽었어요. 여호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불과 20년 지났는데 이스라엘에서 바로 이런 범죄가 이루어졌다.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사회상이 이렇게 종교 혼합, 여호와도 섬기고 사탄도 섬기고 사회적으로는 성적,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이 시기. 이 기록이 왜 나와 있냐? 바로 이렇게 아닌 것,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가 온다? 멸망이 온다.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걸 뻔히 보면서도 성경의 단점, 이게 무슨 성경에 무슨 사람을 12도막을 내고 지네 민족끼리 싸우고, 이게 무슨 성경이야. 아름다운 얘기만 쓰고 얘기해야지 성경이지. 이건 성경 아니야. 그러니까 잘라낸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은 뭐한다? 미워하신다. 그렇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하셔야 된다고요? 아닌 것?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